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창세기의 이제 마지막 단락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요셉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이 36장에서 이제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언약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의 족보에 대한 내용은 앞선 에서의 족보와 같지 않게 조금 길게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야곱의 족보의 내용은 대부분 요셉의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야곱 이후에 이 언약의 계승은 12아들 모두가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요셉이 있게 됩니다. 언약의 계승의 이제 장자 역할을 요셉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37장부터의 말씀은 요셉 중심으로 그 내용들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이 요셉의 특징을 한 사건을 들어서 보면은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참 애매합니다. 형제가 잘못한 것을 말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참 어려운 선택입니다. 양심이 말하는 옳은 일은 하나님의 계시가 되어지고 또 일반 계시로서도 특별히 기록된 성경이 없던 시기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기준이 되었던 그런 중요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옳지 못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말했다 한다면은 그건 잘한 것이죠. 3절에 보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야곱이 요셉에 대한 호의로 채색 옷을 지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채색 옷을 지어주고, 우리가 본문에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이 권위에 대한, 어쩌면 이 장자권에 대한 그것까지도 이 요셉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미 요셉에게 그 장자권과 같은 권위를 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 이것은 또 나름대로의 또 타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직역하면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말할 수 없었더라. 내적으로 보면은 이 샬롬의 마음으로, 평안의 마음으로 그것을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외적으로는 고운 모양으로, 그러니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넬 수 없었다, 건네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장자권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옳은 것을 행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이 요셉이 사랑받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더욱더 밉게 생각한 계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요셉의 꿈 이야기 때문이죠. 7절에 보면은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요셉은 어느 날 자신의 곡식단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이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의 그런 욕망, 욕구, 욕심의 표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당시의 꿈은 신적인 계시에 참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들은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이 출처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정말로 이게 방자해가지고 정말 버릇이 없고 철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장자권 행세를 하고 정말 그 자기의 욕심대로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런 꿈을 꾼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신적인 계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인지, 이 형제들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이것을 요셉의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그런 계시였습니다. 요셉이 말한 곡식은 이후에 이 관원들의 꿈에서도 나오죠. 요셉의 곡식단은 이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이 딱 떨어졌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자신들을 먹이는 역할을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계시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꿈을 또 말합니다. 9절에 보면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래는 상징물이 바뀐 거죠. 그런데 이 절하더이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셉의 아버지에게도 이것을 말을 합니다. 곡식단에서는 아버지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해에 해당하는 아버지도 나오고 달에 해당하는 엄마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신탁, 하나님의 계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아버지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셉이 자신의 꿈을 말한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미성숙하고 신중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탁이 가려지지 않고 전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요셉이 꾼 꿈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나중에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 나중에 혹시 그 꿈을 기억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 요셉의 꿈에 대한 내용을 듣고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야곱도 요셉의 꿈에 대해서 책망을 한 거죠.
11절에 보면은 그들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의 형들은 끝까지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비록 혼내기는 했지만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을 책망하긴 했지만은 요셉의 꿈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죠. 이 요셉은 어떻게 보면 계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비록 계시를 따르는 모습이 조금은 철이 없고 좀 투박하고 뭔가 좀 어린 듯한 약간 그런 모습은 있지만은, 그래서 미움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옳은 일, 계시로 받은 꿈을 전달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뜻이죠. 요셉은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계시에 따라 산다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옛날 선지자들은 예언을 잘못하면 돌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주셨다고, 계시를 주셨다고 이제 백성들에게 발표를 하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정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힘든 겁니다. 모든 시대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따라 살고자 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 계시를 따라 사는 겁니다. 요셉이 그 계시를 따라 살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계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가장 큰 오해는 뭔가 하면은 이 계시를 자꾸 어떤 특별한 계시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막 확실하지 않은데 막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뭔가를 말씀하셨다고 하시고, 뭐 그렇게 특별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시기도 하죠. 뭐 하나님 뭘 못하시겠습니까? 하지만은 우리는 이미 기록된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시가 다 이루어졌고 그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계시를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보통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의 그 계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뭔가 신비하고 뭔가 특별하고 뭔가 약간 초능력적이고 자꾸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이 계시가 우리는 자꾸 소홀해지게 되어지고 권위를 두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특별한 어떤 계시가 아니라 이미 검증되어지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계시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고 평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어떤 특별한 사건, 어떤 특별한 생각, 어떤 특별한 체험을 기다린다고 한다면은 오늘 그런 생각을 잠시 접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계시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의,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한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곱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요셉이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고 이 형제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고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이 당시에 그 순간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야곱의 모습에서 한 가지를 발견을 합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그 말을 간직해 두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어떤 그런 한 조각의 또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발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손길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삶, 또 그것을 발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